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2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주 음식을 잘하는 식당입니다. 이 웨이트레스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여론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기관에서 한 질문입니다. 웨이트레스들에게 일주일 중에서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 중에서 가장 일하기 싫어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답은 썬데이였습니다.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가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은 팁이 가장 적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식사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향한 기대, expectation이 그들이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한 expectation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내는 팁을 향해서 very very stingy하다라는 그런 자료입니다. 미국 땅에서는 별로 볼 수 없는 현상이지만은 동일하게 한국에서 그 땅의 비중을 부겁해서 아니면 시카고가 아니고 뉴욕 땅이라면은 교회 주차장과 마켓 주차장의 매너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다를까요?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It's not much different. 별 차이가 없음을 통계 자료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기독교는 철학인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기독교 철학 이렇게 유스도 됐습니다. 제가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기독교는 철학인가 또는 기독교주의인가 아이디얼리즘인가 아니면은 이념인가 기독교 이념인가 아니면은 기독교는 삶인가 생활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모습 처음 우리가 유스트돼서 발음을 초대교회라고 하지만은 처음 교회가 이루어졌을 때 그 모습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4절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처음 초대교회 처음 교회의 모습은 기독교주의도 기독교 철학도 또 기독교 이념도 아니고 삶이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44절에서 47절까지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세 가지 이미지 또는 그림 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희처럼 이 예배, 지금 주일날 일주가 처음 시작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밖에 있는 사람들, 또 온 백성 이렇게 나옵니다. All people and outside, 밖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주께서 하나님, 세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처음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나누어 썼다. 또 소유들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원 유니티에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성전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떡을 뗄 때 기쁨과 pure heart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교회 밖에 있었던 온 백성들이 majority입니다. majority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칭송을 받았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전도지를 논아주면서 아니면 CD를 논아주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이 이념적이고 기독교 철학적인 부분도 아니고 또 사상도 아니고 그들은 삶을 통해서, 그들의 새로운 삶을 통해서 에비던스,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복음의 능력, 복음의 파워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요. 3차원의 우리의 시야로 이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How can I know him? 내가 어떻게 그를 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3차원, 하나님의 차원을 볼 수가 없어요. 인다이렉트로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질문에 가장 강력한 답은 또는 간증은 당신은 나를 보고서도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까? 나를 보고서 당신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강한 선포는 없습니다. 삭개오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전과 후는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집니다. 그전에는 세리장으로서 사람들을 어떻게든 그들의 파켓에서 끄집어내서 내 주머니를 채우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미디어트리 체인지 되어지는 것이,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4배씩이나 내가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삶의 드라마틱 체인지, Look at my life, 내 삶을 한번 좀 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서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그 삶이 온전하지 못해서 피해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드라마틱 체인지 하는 거야.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간다, 교제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드라마틱 체인지 한다. 그것이 evidence.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바로 삶으로 증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21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찬양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핍박하던 자가 전하는 자로 되니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래서 삶의 에비던스, 인플루언스, 크리스천, 이것이 복음의 파워며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있어졌을 때 수십 년, 수백 년 교회의 전통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이저 키 질문을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교회가 철학이나 이념이나 주의가 아닌, 이게 잘못 빠지면 공산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행전 말씀을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은 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철학이나 이념, 주의가 아닌 삶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요구되어지는가, 오늘 말씀이 바로 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약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초대교회,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구성원을,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온 모인 사람들의 구성원이, 메이저 구성원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룹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은 주로 종들이었어요. 포로로 잡혀온 노예들, 이들이 변화받고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됐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 가운데 still 존재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아직도 이방인들이 열등감으로,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들을 생각할 때 second class peopl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지금도 뭐 한국에 가면은 탈북자들이나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들을 향해서 제일 커먼하게 대우하는 것이 second class로 대우합니다. 초대교회에 교회 구성에 그 케미스트리 안으로 들어가면은, 성도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first class와 그리고 주다이즘, 복음을 통해서 회복된 자들, 그렇게 해서 second class. 보편적으로 그들이 썼던 단어들이 개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합니다. 아니면 뭐 지옥의 뗄까, 그 단어들이 인식에 벗어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기득권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 사도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바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16절에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그때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 13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로 하나로 되어졌다. 그때는 너희들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 소망이 없었던 사람, 외인들이었던 너희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졌고 가까이 됐다. 그러면서 새 동사가 담을 헐어버렸다, 화평케 하였다,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의 무의식적인 인식도가, 이것을 과연 이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다양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의 성전에 오게 됩니다. 제가 한참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회제도에 대해서, 아니면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노예 해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투쟁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모든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갈라디아 교회 각 편지하면서 그 당시 가장 심한 사회적인 악이 뭐냐? 바로 노예 제도입니다. 모조리티는 노예가 50에서 60%까지 심지어 이르는 그 노예의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모두 걸기하자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아마 정치가라면 그것을 위해서 슬로건을 만들어서 마치 해방신학을 하는 것처럼 이것을 해방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보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냐면 빌레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도망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다시 보냅니다.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가지고 갑니다. 1장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듣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빌레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겠죠. 시작이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종 오네시모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맨 처음에 서두를 하나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은 이 둘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부분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노예 제도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복음의 방법입니다. 시스템이 아니고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그 부르짖음, 거기에 형제 자매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 교회 자랑을 좀 할게요. 저를 팔불출이라고 이야기해 주셔도 괜찮아요. 팔불출이라는 소리를 듣기를 작심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5년 전에 저기 퀸튼에서 우리 춤교실만 하나요? 피아노 반주 없이 그냥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뒤로 물러서고 서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졌으면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참 여러 가지 부족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가장 어려운 부분들은 기득권의 부분입니다. 그러나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런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대단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되어질 것을. 왜? 먼저 된 자들. 또한 우리 부모님들이 아내 사랑하시는 걸 보면 absolutely fabulous 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가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가슴으로 자랑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초대교회에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그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2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야 합니다.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는 목사 또는 리더,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모퉁이 돌이라는 부분이요, 보면은 건물 벽과 벽을 연결하는데 놓는 또는 기초, 건물의 하중을 받는 그러한 돌입니다. 이것을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건물의 하중을 받는 이 모퉁이 돌이 없으면은 힘이 들 때, 무게가 너무 무거워졌을 때, 바람이 거칠게 불어졌을 때 그냥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 모퉁이 돌은 어느 누구도 이 모퉁이 돌 채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 유능한 목사라도, 열정을 가지고 불사르는 헌신하는 성도라도 예수님보다 앞서면은 불행한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상 가운데 생각을 하냐면 행사나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너무 오래 안다고 해서 또는 서로 잡이 비슷하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건대 몇 달 안 가서 박살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질성 때문에 그렇게 된다. 교회는 호모지니어스가 아니라 헤테로지니어스한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되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호모지니어스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계산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시면 참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오직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됨이 우리의 effort로, 노력으로서, 또 우리의 experience, 경험으로서, 또는 우리의 학식으로서, 세상에 가르쳐주는 그 학식으로 가능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 스스로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척 해도요, 내 깊숙한 바닥에는요 아직도 미운 마음이 남아있어요. 불행하게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 마음에도 아직도 그런 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직 원수가 하나 되어지는 것은 우리 16절에 나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 되어지는 것, 우리의 마음으로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십자가로 소멸시키는 겁니다. 오직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야 합니다. 이 교회의 모든 부분은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이것이 가능케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은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근데 이게 두 단어가 우리 가슴에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성전이 되어 가고, 두 번째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완성이라는 모습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러게 들어가면 이것이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Under construction, 지금 만들어져고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미완성된 것이고 미숙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사람들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지상의 교회는 미숙한 교회입니다. 불완전한 목사입니다. 불완전한 리더들입니다. 흠도 많고 부족합니다. 목사, 사역자, 리더들 100% 믿지 마세요.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실망하지 않아요. 실망이라는 그러한 시험을 막을 수가 있어요. 실망이란 시험을 막기 위해서는 사람을 보고 기대치를 너무 높이지 마세요.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도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어지는 중입니다. Under construction입니다. 완성되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건물을 질 때 예전에 보면은 돌을 산에서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돌을 산에서 가져오는데 그걸 갖다 딱 쌓아놓으면 건물이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정으로 쳐요. 빵빵 때립니다. 뭐가 난 거 때립니다. 때려서 깨트려서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건물의 돌이 되게 온전하게 건물이 지어지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상에 오면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면은 모난 부분들이 깨져야 합니다. 깨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건물이,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워져 가는 것이 완벽한 작품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소망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1년 전을 돌아보면서 지금에 와서 우리는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건물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조금 저거 한다면 조금 딜레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전은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 한 교회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문화, 지금부터 약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이니까 우리나라가 문화가, 컬처가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편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녀의 편견입니다. 남녀 7세 부동석, 유교적 관념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단한 임팩을 주어요. 이게 힘든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는 주존관계의 신분이라는 것이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데 엄청난 거침돌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방색입니다. 전라도냐 경상도냐라는 이것을 따지는 지방색이 교회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무진장 힘든 거예요. 이거 뭐 쉽게 되어줄 것 같지만 absolutely difficult한 부분이에요. 그 당시 아름다운 교회 하나, 전북 김제군 금산리 정읍과 김제읍으로 나가는 길목에 자리 잡은 금산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기역자 교회라고 불렸습니다. 이 교회는 1908년 4월 4일에 헌당을 하였습니다. 기역자로 헌당을 한 이유는 그 당시에 남녀 7세 부동석이어서 남녀를 구별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남녀가 따로 구분돼서 앉기 위해서 커튼을 치고 서로 눈을 마주보지 않도록
이렇게 기억자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1920년 드디어 커튼을 제거하여 처음으로 남녀의 차이를 극복한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가 던진 두 번째 큰 감동의 간증은 이 교회 개척 공신이었던 조덕삼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림에 저쪽에 저쪽은 제가 봤을 때 오른쪽, 여러분이 볼 때는 왼쪽에 있으신 조덕삼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지역에서 최초로 복음을 전한 테이트, 한국 이름이 최의덕 선교사에 의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그는 말들이 쉬었다가는 마방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사랑채를 드려 금산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랑방을 드려서 최초로 예배 드리는 교회 장소로 그는 드리게 됩니다. 그때에 조덕삼 이분의 마부였던 말을 다루는 마부였던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여러분이 보시기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도 복음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인 조덕삼과 종 또는 마부 이자익은 함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집사로 임명이 됩니다. 문제는 세월이 지나면서 장로 투표하는 날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변이 일어난 거예요. 주인 조덕삼은 떨어지고 그의 하인 이자익이 당선된 거예요. 근데 이 주목할 내용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마부 이자익은 전라도 출신이 아닌 경상도 출신이에요. 전라도 땅에. 그래서 온 교회가 그것을 알았음에도 그가 피택을 받은 거예요. 이 발표가 딱 터지자마자 교회당은 아주 찬물이 확 견뎌진 것 같아 쨍이 주직은 듯이 쨍한 상태로 긴장감이 나도록 거예요. 그때 조덕삼이 일어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기사합니다. 오늘 금산교회 교인들은 오늘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경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당선될 분이 당선된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 후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되었고 그는 자기 하인 이장익 장로를 신학교에 보내어 목사가 되도록 지원하여 그를 다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여 그를 섬겨 지역 복음화에 헌신하였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바로 신분의 편견과 지방색의 편견을 허물어버린 그 기적을 이룬 교회였습니다. 마부 이자익을 섬긴 조덕삼 장로의 이야기, 바로 이것이 복음의 파워, 능력입니다. 복음만이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This is the power of gospel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 공동체 이미지 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더 감동적인 사건은 그 2005년입니다. 얼마 안 됐죠, 그렇죠? 2005년 100년이 흐른 뒤입니다. 4월 29일 대전신학교에서 이자익의 목사님의 전기를 출판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당에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 조세영 장로님, 금산교회 3대째 장로고 국회의원이며 아시죠?
그 다음에 주일 대사를 역임하셨던 이분이 축사를 한 이후에 이어서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인 이규환 장로님, 대전 제일교회 장로며 카이스트 대학의 고분자 화학 교수였다고 합니다. 그가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조세영 장로님 앞에 먼저 머리 숙여 인사를 한 후 이렇게 인사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만약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못 만났다면 우리들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이지만 이 말을 좀 더 성서적으로 바꾼다면 그분들은 서로를 잘 만났기보다는 예수님을 잘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구주요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루어진 벽을 헐어버리는 사랑의 기적, 십자가의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가, 무엇보다도 전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을 꿉니다. 기독교 철학이 아니고 기독교 주의가 아니고 기독교 이념이 아니고 삶,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은혜 때문에 이 땅뿐만 아니라 저희가 땅끝까지 가서라도 빌립이 사마리아의 벽을 깨뜨렸다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방인의 벽을 깨뜨렸다는 것처럼 저희 모두가 세상이 막아놓은 벽을 깨뜨려버리는 그러한